깊고 더 풍성하게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중에 한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환상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고 절망적이고 힘겨울 그때 환상을 보이십니다.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든데 환상은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을, 그 어려움을, 그 힘겨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도 어려운 시기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리함, 편안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환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해서 쳐서 우리를 복종시키는 좀 더 힘겹고 어려운 영적 싸움을 하는 이 기로에 있을 때 우리에게 환상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일어나죠. 희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절망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살 때 그 당시에 그 상황과 정반대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혹독한 핍박을 경험했으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견디어라, 이겨라 하면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넘실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시대는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흥분된 일이지 않습니까? 신분이나 직분이나 나이나 성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과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알고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가셨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오르고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살게 되고 울창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생명력이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핵심은 물의 근원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 어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 어디로부터인가, 이걸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 어디로부터인가, 이걸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관심사가 참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 건물은 어떠냐, 교회 조직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교회 위치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교회 시설은 어떠하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그룹들이 모이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하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있느냐?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 성전 물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느냐? 생명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교회에 있느냐? 외적인 거,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그거 말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입니다. 복음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사람들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경은 그 흘러나온 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왔답니다. 물이 콸콸콸 나온 게 아니고 스며 나왔답니다. 다른 성경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똑똑 떨어졌다. 여러분, 물이 스며 나오고 물이 똑똑 떨어졌다. 굉장히 미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똑똑 떨어지는, 이 스며 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져서 강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술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점점 많아져서 그 똑똑똑 떨어지는, 스며들던 그 미미한 물이 점점 많아져서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심화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미해 보였습니다. 스며져 나오는 물, 똑똑 떨어지는 물, 그런 물을 볼 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그냥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미미해 보이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 같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한 역사에만 기대다 보니까 미미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미한 것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미미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 한번 기도했을 때 너무 미미합니다. 그 기도 한번 기도했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성경을 한번 묵상했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미미한 그 기도, 그 미미했던 하나님 말씀 묵상,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울창한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주 미미한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작은 겨자씨. 요즘은 겨자씨는 너무 작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심으면 자라서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큰 나무가 되어진다고 하죠. 그것을 심으면 밭이 되어버립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12명의 제자들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집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데리고 다니실 때 그때는 얼마나 미미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별의별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얼마나 별났는지 모릅니다. 다혈질 베드로, 우리 아들이라 불리우는 요한,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제자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12명의 사람들이 12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실 120명도 미미한 숫자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 3장에서는 5,000명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똑똑똑 떨어졌던 그 물이, 스며들었던 물이 점점 넘쳐나면서 강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샘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 중남미 선교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분, 그 브라질이 어딘지 봤더니요, 여기에서 구멍 막 뚫으면요, 지구를 막 뚫으면 브라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오고 싶어서 뚫으려고 그랬어요. 적도죠. 정반대 지역. 정반대쪽이더라고요. 그 정반대 지역, 지구 반대편,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미미한 존재로 그 땅을 밟은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그 땅을 밟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은 누가 방문도 안 한대요. 우리가 갔더니 막 방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막 보내주기 싫어가지고 누구 남을 사람 없나요? 막 그러면서, 아무튼 누구도 안아주지 않는 그런 땅. 그런데 그런 땅의 미미한 걸음이 지금은 사람들을 바꿔놔 버렸어요. 파라과이의 한 선교사님은 인디언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인디언 마을. 인디언들은 이게 좀 IQ가 좀 떨어지나 봅니다. 가르치면 잊어버리고 가르치면 이러고, 그래서 이 밴드부라고 그러죠. 이렇게 밴드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 옛날에 밴드부들 막 행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걸 하는데, 그걸 자주 잊어버리니까는 하루에 3번씩 연습한대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에 병원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이 선교사에 들썩들썩하고, 와, 아들이 지금 이 트리니티, 우리 한국에 있는 트리니티에서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찾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청년들 많습니다. 이렇게 선교 가려고 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만나 주셔야 하면서 카톡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나는 선교사 님의 며느리가 되고 싶다. 나는 사역자로 길을 가고 싶다. 말씀만 하세요. 나이가 30 몇 살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지금 설교 중요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미미했던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정말 죽음을 넘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에 이끌려서 계속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강을 이루는 것처럼 그 물이 창대해지면서 그 지역에 인디언 마을 그리고 파라과이 쪽에 나가면 국빈 대접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네. 그 아들이 의사가 돼서 그 병원을 이루어가지고 병원을 이루면서 학교를 섬기면서 여러분 한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매우 약했습니다. 아주 미미했습니다. 물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한국 땅에 영향력을 끼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거대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처음에 개척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성도가 많아지니까 장소가 너무 좁아서 그래서 건물을 사게 되고 그 건물을 사서 디자인하면서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성도가 없습니다. 갔더니 5명인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건물은 너무 좋은 건물, 너무 넓은 건물, 굉장히 좋은 독자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는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주일날 모여서 성도들이 모이면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 교회, 저 교회 투어하듯이 골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모이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가정 예배 드리듯이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는 것처럼 강력한 사역이 진행되는데 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거기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될 만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는 없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생명력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기 시작하면 미미해 보이던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일기를 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일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미미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그 물이 뭉쳐져서 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수치로 환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발목에 찼을 때는 컨트롤이 됐습니다. 무릎에 찼을 때, 허리에 찼을 때 컨트롤이 됐습니다. 근데 강을 이루어버리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역사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휩쓸어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갈수록 깊어져야 됩니다. 심화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가속화되어져야 됩니다. 물이 발목에 오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 물이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욱 큰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의 세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대를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계를 넘어선 세계, 우리의 지식 세계를 넘어선 세계,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을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형식적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는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했을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제사가 화려하게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성전으로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전 앞에 있었지만 성전관이 상관이 없이 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40년을 머무는 겁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성전은 생명의 역사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 앞에 40년의 동안 머무는 그 사람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에 덧입혀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압도당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띄워줄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말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병자가 일어났다, 그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솟구쳐 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야 깊어짐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세계가 그래서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한 번 흐르고 끝!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계속 흐르고 흘러서 강이 되었습니다. 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것도 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서진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자들은 복음을 차단하려고 복음을 막으려고 힘을 동원하기도 하고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학살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아무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핍박, 로마의 강력한 핍박, 소련의 그 강력한 핍박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교회를 차단시키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그랬죠. 하지만 차단시키지 못합니다.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탄압을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면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이 제도와 권력으로 막을수록 기독교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복음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이 흐르다가 멈추면요 죽은 강이 됩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갔는데 이 나야가라 폭포가 물이 뭘 수치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까먹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냥 보고 와 이러니라고 다 까먹었어요. 수치를 얘기해도 와 이거에 매료돼가지고 까먹었어요. 물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포 밑에는 돌이 이 벽이 원래는 원만했답니다. 물이 원만했는데 계속 흘러내니까 이게 깎이면서 이게 속으로 깎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툭 무너지고 또 깎여지고 또 툭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게 흘러내리는 이 거리가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강이 흐르다가 멈추면 강이 썩어요. 그러나 생수의 강수,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면 가족들 모두를 바꿔놓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전라북도 곡창군 심어민 용길이 137번지 윗동네, 교회가 뭔지 예수가 뭔지 성탄절이 뭔지 모르던 곳에서 살던 저에게 예수가 들어왔고 우상단지에 심화되어졌던 우리 가정이 먼 곳으로부터 조카들로부터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바꾸기 시작하고, 네. 한 가정이 복음이 들어오면 가정 모두를 바꿔놓습니다. 가문을 바꿔놓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서 그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에서 중단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자손들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영적 신앙의 계승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뭔지 아시지요? 뭡니까? 가나안 혼인자 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떼다가 연하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풍성함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기적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넉넉함이 있다는 겁니다. 넘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는 풍성함입니다. 넘쳐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8절 9절 보면 살고 살아나겠고 살고 살아나겠고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기 아라바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그곳에 생명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흘러 들어가 바다가 되살아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곳에 고기가 심히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회가 변하여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풍성한 생명력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거대한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거대한 죽음의 강 근처에서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음의 강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죽음의 강에서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슬픕니다. 세상은 우울합니다. 파티를 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하지만 거기에는 애잔함이 있습니다. 죽음의 영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이런 데는요, 남미라고 그러죠. 남미. 그죠? 뭐 그쪽, 뭐 아르헨티나 그쪽. 그 땅은 뭐 어떤 땅인지 아시죠? 금 때문에 갔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옛날에 잘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형편없습니다.
파티를 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삼바춤을 추지만 그 속에는 애잔함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도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명력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을 먹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닿는 것보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로또입니까?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최고의 기쁨은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니까는요, 내가 미칠 것.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숨기지 못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벌써 이미 나는 안 그랬는데 근데 애들은 벌써 알았답니다. 브라질에 있는데 무슨 심장 소리 이걸 보내줬는데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걸 왜 보내줘가지고.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일이나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기 약 재료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먹기 시작하면요, 예수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먹기 시작하면요, 이런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절망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와 같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질고를 겪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너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삶도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상처투성입니다. 정채봉 시인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 끝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모여들었냐면 죽어버리려고. 독수리가 벼랑이 떨어져 죽어버리겠답니다. 아무튼 상처받은 이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 끝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날기 시험에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독수리로부터 핥힘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니 죽는 것만 못하다, 여기에 모든 마음이 다 합했습니다. 죽어버리자. 이때 망루의 파수를 보고 있던 영웅 독수리가 손살같이 쫙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 왜 자살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이 젊은 독수리, 괴로워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겠어요. 이때 영웅 독수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보이니? 나는 너희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니? 나는 너희들이 볼 때 영웅 독수리니까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하면서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니까 빗금이 여기저기 막 가 있는 겁니다. 상처투성이. 그러면서 이거는 날기 시험 볼 때 솔까지 찍혀서 난 상처고, 이거는
동기 독수리한테 핥힌 상처고, 이거는 배신당한 상처고, 막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그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날아갑시다. 상처 없는 새는 이 세상에서 나자마자 죽은 새뿐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아갑시다. 한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가정에도 상처가 참 많습니다. 상처가 전혀 없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저주가 가득해져 있습니다. 독설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고통으로 아우성칩니다. 우리 시대는 깨어진 시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에는 상처가 가득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상처를 숨기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가면을 쓴 채 아무 일 없는 듯이. 여러분, 이렇게 폐허가 된 우리 마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망가진 원인이 뭐겠습니까? 우린 너무 잘 알죠.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죄 문제를 다루어야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를 다루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는 계속해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치유자가 되어주십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으나, 왜냐하면 다 상처 입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어 그 강물이 이른 곳마다 생물이 살고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치유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경험할 때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비추고 말씀에 대해서 영혼이 조금씩 변화될 때 우리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소망의 꽃이 쫙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굴이 바뀌죠. 그죠? 얼굴이 바뀝니다. 얼굴이 표독스러웠던 얼굴이 달라집니다. 예. 막 인상 썼던 얼굴이 펴집니다. 복음을 깊이 경험하면 도끼가 빠집니다. 도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보듬을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긍휼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성전 문지방에 물이 교회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성도들에게서 용서가, 사랑이, 긍휼이, 화합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생명력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때 살리는 역사를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립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해봅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물,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이 생명수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이전에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경험한 후에는 마음에 사랑이 생깁니다. 십자가 복음이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권능이 임할 때,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치유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것이 강력하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에 관심을 갖고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바쁘게 움직입니까? 우리는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생명을 살리는 물에 관심을 갖고 달려가야 됩니다. 기대감 없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청산해야 됩니다.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휩싸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이야 가라! 근데 저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나이야 가라를 외치면서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기력하마 가라. 하나님 이 나이아 폭포의 이 폭포수처럼 성령의 폭포수가 내게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막 그 폭포수에 그 안개비에 막 맞으면서 하는데도 좋다고 비닐 쓰고, 근데 저는 비닐 안 썼습니다. 벗어버렸습니다. 맞아라. 이게 성령의 폭포수면 더 좋겠다. 이런 기회가 어딨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브라질에서 10시간, 또 뉴욕에서 14시간 오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영적인 단박질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